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연주까지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라셨죠?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습니까? 부활주일 예배 때 이분도 그때는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모르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예배 2부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명단뿐만 아니라 CCTV를 다 돌려가면서 이분과 접촉하신 분이 있으신지 다 확인을 해서 200명이 넘는 분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분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해당 주일날에는요, 저도 이제 집에를 못 들어가잖아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답답함이, 걱정이, 이거 어쩌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신했던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흥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지켜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축도 때 늘 기도하잖아요. 아프신 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주중에 누가 편찮으시다 혹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참 사람의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용기가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분이 편찮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번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또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저희가 처음부터, 코로나 시작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정말 너무나 철저히 잘 지켰는데 그 효과를 보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늘 모범적인 교회가 되자, 방역 수칙 교회들 욕먹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정말 감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에 참 너무나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교회가 안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다녀가신 지 2주가 넘었고요. 또 보건소에서 오셔서 직접 방역을 하고 하셨고, 또 지금도 다 일일이 매주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건 지금처럼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거리 두기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도 꼭 끝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쓰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를 잘 이겨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정말 걱정 많은 한 주였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전화 위복 같아서요. 한국교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욕 많이 먹는데 진짜 칭찬받는 교회에 나왔다. 이런 생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남은 거 하나는 우리 확진자 되신 성도님 꼭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길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뭔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때 흔히 쓰는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이 한손 손바닥이 힘이 좋아서 빨리 확 휘두른다고 해도 마주하는 손바닥이 반드시 있어야만 짝 하고 소리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 송나라 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해 선승들, 그러니까 먼저 아주 위대했던, 이 책이 불교책이라서요, 스님들이 답을 써놓은, 그 질문에 답을 써놓은 벽암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줄탁동기가 뭐냐?
여기서 줄은요, 떠들썩할 줄자로, 이건 계란이 부화돼서 나올 때, 막 병아리가 막 나오고자 할 때, 병아리가 안에서 계란 껍데기를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쳐서 어미 닭에게 알리는 걸 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탁은 쪼을 탁자로, 이건 반대로요, 계란이 부화할 때가 되어서 병아리가 나와야 할 때, 이 어미 닭이 밖에서 계란 껍데기를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병아리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이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줄탁 동기인 거죠. 성도님들, 밖에서 쪼아주는 것이 안에서 두드리는 것보다 빨라서도 안 되고, 반대로 안에서 두드리는 것이 밖에서 두드리는 것보다 빨라서도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줄과 탁이 같은 때, 같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즉 병아리가 온전하게 태어난다라는 말이 바로 줄탁 동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일구어 나갈 때 마치 양손바닥이 제대로 딱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또 줄탁 동기처럼 그 타이밍이 딱 맞게 이루어져야 하듯이, 이렇게 잘 갖춰진 온전함이 필요하고, 이 온전함이 있어야만 새롭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온 이 제자들이 그만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죠. 예수님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이 새도록 빈 그물만 연신 켜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저기 바닷가 한편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텅텅 비어 있었던 갈릴리 바닷가인데 이번만큼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성도님들, 이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했더니 딱 이 표현이 제일 적당하겠더라고요. 9회 말, 끝내기 역전 말로 홈런, 그거 친 기분 아니겠습니까? 우와, 너무 좋죠. 대역전극.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모두가 다 대역전극의 감격에 도취해 있던 그 찰나,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두 제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가 지금 자막에 띄운 말씀에 두 제자가 한 상반된 내용을 색깔로 구분을 해뒀는데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냐?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단 한 번도 본명을 쓰지 않아요. 항상 다른 그 제자, 혹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저는 이걸 볼 때마다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요, 너무 솔직한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좀 재수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정떨어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요한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런 걸 차치하고 방금 읽으신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럴만합니다. 저 목소리를 따라 마지막으로 그물 한번 던져보자,
라고 하며 던진 그 그물에 정말 그물을 틀어 올릴 수 없을 조차 그렇게 많은 정도의 물고기가 잡혀왔습니다. 그 물고기를 확인하는 순간 요한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라. 성도님들, 사실 이 정도 하면 누가 먼저 눈치를 채야 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끌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결코 예수님이 아니고선 지금 밤새도록 공허하기만 했던 갈릴리 바다인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요한은 즉시로 분명히 알아채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주님이시라 라고 외친 이 요한의 외침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겉옷을 벗어둔 채 그물을 잡고 있던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 막 겉옷을 황급히 두른 후에 즉시로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다라는 말을 들은 이상 더 이상 이 배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베드로에게는 없었거든요. 그 많은 물고기도 지금 베드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으니까요. 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이 두 제자 모두 정말 멋있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 주님이시라 알아보고 그걸 듣는 순간 바로 팍 뛰어내리고.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약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제자가 보여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제가 한번 낱낱이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을 보시죠. 지금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제자들이요, 그물에 잡힌 수많은 물고기에 얼이 빠지고 그 정신이 빠져서 이 사건의 배후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 오직 요한만은 이것이 주님의 역사임을 정확하게 자각했습니다. 저기 바닷가에서 지금 자기들에게 말 걸고 계신 분,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요한만큼은 제대로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요한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장점은요, 뛰어난 지각력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도 빠르고요, 머리도 좋고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센스도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고 외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정확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배에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저기 바닷가에 오셨는데, 저기 계신데, 그리고 그걸 자기가 가장 먼저 보았는데, 뭐 예수님 하고 소리를 친 것도 아니고요, 뛰쳐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시다 라고 한마디 하고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요한의 단점은 뭘까요? 요한의 단점은 바로 행동력이죠. 요한의 지각력은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출중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동력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 라고 외치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은요, 원래부터 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약간 쫄보입니다. 쫄보.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돌문이 열린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보면 달리기가 누가 빠르냐? 요한이 달리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빠른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도착은 먼저 해놓고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개만 쓱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슬쩍 안으로만 쳐다보고 맙니다. 그리고 뒤에 걸음이 느렸던, 달리기가 느린 베드로가 막 뛰어오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덤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쑥 들어가니까 그 베드로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요한이 슬쩍 뒤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 못 따라오는 거죠. 행동력이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야 라는 자부심이 스스로에게는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 그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요한의 입에서 주님이시라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요한과는 정반대죠. 여기에 나온 이 바다로 뛰어내리다 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닷속으로 집어 던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분 1초라도 더 빨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다급한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진짜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막 1분 1초라도 예수님께 빨리 가야지 하는 그 와중에도 뭘 갖췄다고 합니까? 벗어두었던 겉옷을 탁 입고, 이게 왜 겉옷을 입었냐면 예수님 앞에 벗은 몸으로 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데도 예의 다 갖추고 그렇게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베드로의 장점은 뭘까요?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서 행동력에서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앞서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 누구 하나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막 정광석가처럼 빠르게 예수님을 향해 가려고 그렇게 뛰어든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말 중에 도찐 개찐이란 말이 있죠. 네, 뭐 거기나 거기. 네,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실 그거 좀 거기나 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배가 있는 곳과 육지 사이의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불과 한이라는 표현을 보면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50칸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지에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탄 배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자, 바다에 먼저 정광석화처럼 뛰어든 베드로가 먼저 육지에 도착했을까요? 아니면 그 많은 물고기 그거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거 배에 다 싣고 나서 출발한 배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궁금했나 봅니다. 실제로 호스킨스라는 신학자는 베드로보다 제자들이 탄 배가 확실히 더 빨리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방금 읽으신 8절 9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베드로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당연하죠. 베드로가 지금 뭘 입고 뛰어들었다고요?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옷 갖춰 입고 수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겉옷은요, 밤이 되면 찾아오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만든 야외에서 쓸 수 있는 이불 대용 옷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불만큼 두꺼운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지금 막 수영을 막 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먼저 출발하긴 했는데 겉옷 때문에 수영하기가 힘들어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그물을 탁 걷어 올린 다음에 늦게 출발한 제자들의 배가 그 베드로 옆으로 쓱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게 정말 웃기죠. 참 웃음이 나옵니다. 물론 상상입니다만 아마 그때 제자들은 막 노를 젓다가 옆에 수영해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쟤는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막 수영을 버둥거리고 있던 베드로는 나 좀 태워줘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걸 보면 자존심 때문이든 내가 먼저 뛰어들었는데 하는 자존심 때문이든 아니면 그물 끌어올리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을 버려놓고 혼자만 썰랑 뛰어내린 게 좀 미안해서든 그냥 말은 못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 배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상상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베드로의 단점은 뭘까요? 베드로는요, 행동력은 뛰어난 반면 지각력은 그걸 못 따라오는 거죠. 지금 겉옷까지 다 들고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저 바닷가에 육지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더 빨리 당도할 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조차 안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내리기부터 하는 스타일, 이게 베드로 스타일인 겁니다. 그러니 사려 깊지 못하다, 충동적이다 라는 단점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은 탁월하고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큰 단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본 것처럼 한쪽 손은 너무나 힘있고 빠르게 지나가지만 마주쳐야 하는 다른 손이 준비되지 않아 결국 손뼉이 쳐지지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는 것이 일수다라는 겁니다. 앞서 본 줄탁 동기로 치면 병아리가 너무 급해서 어미닭이 신호를 주기 전에 너무 빨리 깨뜨리고 나오는 바람에 막 고생을 하면서 나오든지, 반대로 어미닭이 너무 급해서 이 병아리가 신호를 주기 전에 너무 빨리 알을 쪼개는 바람에 다 흘러내려 버리든지 이렇게 되겠죠. 결국 하나는 갖췄으나 다른 하나는 갖추지 못한 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완벽하다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것도 있고 정말 탁월한 면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제자에 빗대어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같은 스타일입니까? 막 지각력은 뛰어나지만 행동력이 결여된 요한 같은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행동력은 앞서지만 지각력은 떨어지는 베드로 같은 스타일입니까? 어느 쪽을 닮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게 못하게 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치더라도 그르치게 되는 결정적인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참 재밌게도요, 사도행전 이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요 정말 껌딱지처럼 딱 붙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 두 사람이 동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 출세길의 경쟁 상대로 느껴서인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딱 붙어 다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붙어 다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붙어 다니는 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각력은 뛰어나지만 행동력이 약한 요한에게는 자기의 반대인 베드로가 필요했고, 행동력은 뛰어나지만 지각력이 약한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반대인 요한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장점이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상과 함께 동력하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한결같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온전함을 갖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확실한 약점을 가진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나를 깎아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결국 내 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켜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내 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완전함이 이 부족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때 나에게 온전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족한 내가 만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방법인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부족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이 새도록 빈 그물을 올렸던 베드로와 요한, 그때 그들은 이 배고픔과 노동이라는 올무에 매어서 이유조차 잊어버린 열심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올린 빈 그물은 그저 배고픔을 채워줄 물고기를 못 잡은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빈 그물은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공허하고 부족한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빈 그물, 그들의 상태가 부족함 투성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불완전한 자신을 벗어던지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들의 부족함을 회복하고 그들의 약점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나 보십시오. 만선의 인생이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이죠. 거기 보면 역시나 행동력이 뛰어난, 장점을 잘 살리는 열정적인 선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야,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보셨습니까? 이걸 읽으면요, 야, 이게 정말 베드로가 쓴 게 맞나,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쓴 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지각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약점이 회복된 거죠. 장점은 살리고요. 그리고 요한요,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이 책들만 봐도 그의 지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장점을 잘 살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반모섬에 유배를 다녀와서 80세가 훌쩍 넘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그의 어머니가 있으시죠. 바로 마리아. 이 마리아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그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며 그때부터는요, 이단과 맞서 싸우는 열혈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부족했던 그 행동력을 완전히 보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빈 그물의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았던 사람인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만선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럴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요, 어딘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도요, 부족함 많습니다. 정말 엉뚱한 부족함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새도록 열심히 일했건만 거둔 것이라곤 빈 그물뿐인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이 부족함을 떨쳐내고 온전함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만선의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 부족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 이 온전함은 내게, 내 삶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제대로 이루어가는 만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 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도 착오 없이 온전히 또 완벽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만선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역사들도 온전하게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둔 것이라고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결국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려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어 나를 굴복시키시고 이제 나를 친히 다스리시어 이제는 나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만선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만선의 인생 살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